갈라디아 서를 우리가 6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 신앙의 원리에 대한 것을 아주 큰 교리에 대한 선이 굵은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언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굵직하게 믿음이 어떤 거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굵게 그렇게 아주 담아 놓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런 그 선교적인 그 말씀도 있지만은, 이 갈라디아서 속에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곧잘 하다가 이게 어디선가부터 약간 이게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뒤틀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염려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 교사들이고, 또는 뭐 이걸 흔히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단자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를 거듭하고 있지만,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복음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전에 원래는 우리가 종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 뭐의 종이었을까? 뭐 세상의 종이고 육의 종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다 이겁니다. 율법.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됐어. 자유인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자유인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을까? 율법에 이게 대칭되어지는 의미로 본다면 그 은혜로, 또는 복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이거는 뭐 이제 구약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함에 중점이 있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서로 대조가 되는 개념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1절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있었던 이 종을 자유자가 되게 하신 건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 얘기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우리가 더 보편적으로 쓰는 걸로 얘기하면 이건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여기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말을 쓰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자유롭게 했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4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의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여기 얘기하, 그거는 아직 유치한 단계의 그런 학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이죠. 율법. 이거 초등학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단계의 초등학문과는 달리 이건 아주 고등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얽매이고 종해된 자가 아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 이미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영혼의 자유인이 되었던 우리가 다시 개가 토한 것을 집어먹듯이 다시 되돌아가서 이리로 자꾸 끌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움 속에서 왜 그렇게 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종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모든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다시 자꾸 노예와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가 아들이고 우리가 자유자면 여기 유업을 이어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속자라 이거죠. 재산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들인데, 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과 여기에서부터 이거를 내동댕이 치고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8절 가서 봅니다. 8절.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언제? 전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딸 노릇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 율법이나 뭐 이런 거에서 종노릇하고 너희들이 아주 미천한 존재로 있었더니, 이제는 9절,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여기는 이제 자유인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거 좋은 거지. 하나님을 알게 됨.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아,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 말씀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걸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자유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 네? 이제 신앙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되어져서, 아, 내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이게 신앙이 이제 자라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또 다른 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자, 여기 같은 사도 바울이지만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왜 자꾸 옛날에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어. 왜 돌아가서 자꾸 종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신 바, 너희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있어, 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붙잡았다고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붙잡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나는 지금도 막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요. 믿음으로 얼마나 이렇게 됐는지. 자, 어떤 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소개를 해보라. 그러니까 그 소개하는 글 속에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견 목회자가 되고 경험도 하고 외국 유학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어요. 설교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아니지. 알아가지만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점점 더 넓은 우주로 나가면, 내가 지구에서 이만큼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선을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주를 내가 많이 안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 보니까 더 넓은 우주가 펼쳐져.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이런 거와 똑같이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소개를 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경험도 이렇게 하고 뭐 또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뭐다 그리고 탁 집어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자기가 부족하다 이 얘기죠.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믿음이 뭔지도 몰라, 은혜가 뭔지도 몰라. 그럼 뭐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뭘 알겠어? 몰라. 그러다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알아가요. 그래서 아는 영역이 자꾸 이렇게 넓어져.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대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은 걸 터득하고 얼마나 많은 걸 깨달았을 거야. 그러니까 깨닫고 아는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 붙들었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 일찌감치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환상 한번 보고 어디 가서 꿈 한번 꾸고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고 다 안다는 거야. 천국을 아는 거야. 자, 이렇게 아는 사람, 가보지도 못했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예수를 10년 믿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보다 얼마나 나아요.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잡았다고 여기질 않는다. 나는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이만큼. 저기 주님이 계시고 저기 십자가가 있구나. 그럼 열심히 가. 하루 종일 갔는데 보니까 이게 이만큼 가까워져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만큼 더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마치 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새벽에 말이에요. 새벽 달이 떴는데 그냥 둥근 달이, 그 얼마 전에는 막 저쪽에서 보였는데 또 시간이 다르면서 이쪽에서 보이는데, 아파트 사이로 그냥 큼지막 달이 있어. 멀리서 그 달을 보고서는 그 방향으로 차가 가고 있으니까 한 1km쯤 가면은 저 달이 나에게 가까이 와 있겠지. 1km 가면 그 달이 가까이 와 있습니까? 그냥 여전히 멀리 가 있어.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히려 더 적은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꼴까닥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분명히 시간과 공간으로 거리를 잴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에 떠 있는 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거든. 바울이 얘기해. 내가 붙들려고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려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말이죠, 이 갈라디아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내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냥 달려가고 있어. 계속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이다. 많이 알아가지만 아는 거 요만큼 영역이 생기면 더 많은 것들이, 더 넓은 영역들이 생겨. 더 많은 것들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생기면서 아는 것이 커진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더 커지면서, 그렇다고 이게 무지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많이 알기는 알아. 그런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냥 초등학교 아이가 뭘 이렇게 하면, 뭘 배우고 나면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잖아. 지난 금요일 날 저녁인가도요, 우리 여기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오잖아. 얘네들 얼마나 신통해. 저기 저 유아실에 있는 애가요, 제가 뭘 가서 그랬더니 말도 못하던 아이가 말을 한두 마디 해. 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줘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예배드리는 시간에 지금도 그러고 있겠지만 뭘 저희들끼리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그리고서는 그린 걸 나한테 주면서요, 단어도 몇 개 모르는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뭘 그린 거야? 그랬더니 꿀이래, 꿀. 근데 꿀을 그렸는데 무슨 꿀방울이 뚝 떨어지는 걸 그린 것도 아니고 이게 추상화야, 추상화. 아, 그게 꿀이로구나. 근데 얘가 왜 꿀을 생각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요즘에 꿀을 먹었는지 말도 몇 마디 못하는 아이거든. 근데 꿀이래. 근데 걔가 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이거 꿀로 봐야지. 그러고 보니까 또 꿀 같기도 해. 근데 뭐 이게 네모나게 그리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는 또 뒤집어서 또 뭘 그렸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연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내 실력으로는 어려워. 뭐를 조금 알게 되면요, 표현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거다라고 자꾸 우리 규정을 하잖아. 근데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입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게 빨간색으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랑이 파란색으로 올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검은 죽음의 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검은색에서 사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빨간 거로 표현하는 거야, 희망은 파란색으로 하는 거야. 요거는 가장 기본적일 때 생각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새까만 색깔 속에서 희망 중에 희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노란 색깔 속에서 사랑을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색깔 가지고서는 이걸 규정해가지고 딱 하나로 사랑의 색깔은 뭐야? 빨강, 이렇게 쓰는 게 그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가는 영역이 넓어져 가면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가. 자꾸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도 얘기하기를 내가 잡았다는 게 아니야, 아직도 모르고 있대. 근데 우리는 다 잡은 것 같아. 아, 목사들도 뭐 목회 몇 년 하고는 다 잡은 거야. 회개가 무언지도 알고 구원이 무언지도 알고 천국이 무언지도 다 알아. 자기는 사통팔달 된 것 같아. 근데 그것만이냐고. 그것만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아주 묘한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내가 잡아야지. 십자가도 잡고 구원의 진리도 알고 영생도 얻고, 그래서 잡으려고 막 달려가 저걸 잡으려고 가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잡으려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잡으려고 가야 되잖아. 이걸 잡으려고 가는 거야. 근데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어떻게 보면 이미 잡았어. 근데 이 잡은 게 내가 잡은 거를 또 잡으려고 간다, 이게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셨어. 내가 붙잡힌 바 된 사람이야. 예수에게 내가 붙들려졌어. 붙들렸는데 그 붙드신 그분을 내가 붙잡으려고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 이게 말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는데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잡으려고 막 가. 근데 이게 쉽게 잡혀지지가 않아. 잡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바울은 그러면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분이 나를 잡으셨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 그냥 쫓아가는 거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미 나는
내가 그분을 붙들 능력은 안 되지만 그가 나를 붙드신 거지. 붙잡힌 거지. 택함 받은 거지. 나를 인치신 거지. 그거 깨닫는 거죠. 항 내가 가서 엄마를 잡았다. 엄마 거기 있어. 내가 갈 거야. 엄마보다 내가 빨리 뛰어서 엄마 지금 가고 있지만 내가 쫓아갈. 그리고 제 딴에는 제가 더 걸음을 더 빨리 해가지고 가서 엄마를 잡은 것 같지만 엄마는 벌써 이 뒤에서 오는 아이가 너무 허겁지겁 올까 봐 오다가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걸음을 천천히 해주면서 잡혀주는 거 아니냐고. 잡혀주는 거 아니에요. 얘는 지가 엄마를 붙들었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가 저를 붙들고 있는 거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든다.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벌써 발견됐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는 아는 바 됐어. 네가 나를 몰랐을 뿐이지 나는 너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을 때 그때서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내가 그때서 안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 속에서 복중에 지어지고 있을 때 벌써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어. 날 이방의 사도로 쓰시려고 나를 아예 점찍어 두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뭐 이러고 믿음 좋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믿음일 수 있는데 이게 묘하게 같이 간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막 노력을 해. 힘써야 돼.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찾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향하여 막 가도 이게 금방 잡히지 아니하고 자꾸 달을 향해서 가도 달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러지만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쫓아가다가 우리가 달을 확 품어서 내 안에 품어서 달을 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달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러고 가다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보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땐 그랬는데 이제 내가 믿음 좀 생기고 은혜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걸 알잖아.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날 사랑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써 나는 이제서야 교회를 왔는데 요즘에도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야 다 그렇게 이어지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뜻밖의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왔을까? 어떻게 이 양반이 교회를 왔을까? 친구가 한마디 이야기한다고 교회를 왔을까? 쉽지 않거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깨닫죠. 내가 그냥 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가볼까? 그래도 종교생활 해볼까? 이래서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미 택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여기 인천중앙교회를 오시게 된 것도 그냥 내가 인터넷 보고 찾고 말이에요. 집 가까우니까 올 수도 있고 누가 소개해 줬으니까 왔고 말이에요. 한두 번 와서 보니까 그냥 다녀도 그냥 크게 문제는 없겠어. 이렇게 내 딴에 검증을 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 있는 집을 내가 마련하게 된 것도 내가 인천에 가서 직장을 얻게 된 것도 내가 분양을 받아서 거기 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로 부르시려고 거기서 은혜 받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게 집 온 거, 학교 찾아온 거, 직장 찾아온 거 이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직장도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야? 학교도 거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풀려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지잖아.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깨닫는 거.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볼 것처럼 열심히 찾아야지.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듣고 알았어 너 거기 있었구나, 나는 딴 데 가 있는 줄 알았지, 이러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할 정도의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우리가 탐색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 플러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계셨어.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죄 가운데 아직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이미 점 찍어 두셨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이 둘이 딱 이게 조합이 이루어질 때, 이게 딱 아구가 맞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만 생각하고 우리 소용없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는 거니까 난 뭐 상관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서 외워서 알지는 모르지만 이 가슴으로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 하나님을 알려고 막 노력,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아야지. 그리고 찾으면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렇게 깨달을 즈음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의해서 발견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 발견하도록 당신을 노출해 주셨구나, 당신을 이렇게 힌트를 주셨구나,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가서 봅니다. 12절의 말씀에서 가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인데,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는데, 그런데 그랬던 그의 복이, 그랬던 너희들의 그 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증언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예전 같으면 주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참된 말을 당신들에게 행함으로 속이 상하냐? 원수처럼 느껴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당신들의 영혼이 걱정이 돼서 그래.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은 진심으로 저들의 영혼을 걱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못 믿어한다 이거죠. 그리고 원수 대하듯이 본다 이거.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옛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실 그때 나한테는 문제가 있지 않았냐? 당신들이 보고 걸려 넘어질 만한, 내가 미흡한 것도 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랬어. 그래서 당신들이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에 당신들은 내가 약점이 있고 내 육체에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나를 천사처럼 보지 않았냐? 아니,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보지 않았냐? 어떤 때? 바울이 미흡할 때예요. 바울이 문제가 있을 때야. 바울이 연약할 때야. 여기 육체의 약함이 있을 때. 그랬으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병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면은 말이야, 병든 사람도 고치고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낫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말이에요. 뭐 하다가 보면 자꾸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니 남은 고치지 말고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당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조건 속에 바울이 있을 때, 복음을 처음 전도할 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신통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 나를 약한 사람이다, 병든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봐, 저거 거짓부렁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봤다 이거야. 내가 그때 참 허물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도 그때의 당신들, 그걸 일컬어서 뭐라니까 당신들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뭐 풍성하고 이런 것을 받을 때, 이야 진짜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의 복을 뭐라고 말했냐? 완전하지 않았어. 바울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볼 때에도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고 시험에 빠질 만한 바울을 천사처럼 여기는 복,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복, 이 복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론 천사 같은 목사가 와야 되지요. 저보다 몇 배 더 훌륭한 목사가 와야 돼. 그건 복이지. 그런데 그런 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의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뭐 설교가 왜 저러지? 왜 성격은 저렇지? 왜 그러냐? 뭐 하는 건 왜 그러지? 왜 흐리멍텅하지? 뭐 어쩌고, 그럴 것들이 있지만 그게 보이지가 않아.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겠어요? 제일 멋있게 생기고 제일 똑똑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손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잘나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어. 그렇게 신통방통할 수가 없어. 누구의 복입니까? 이 아이에게도 복이지만 내 복이지. 내 손주가 있고 내 자식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남 같으면 비판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말에 못마땅해, 저걸 어떻게 기르냐고 그러고 이럴 텐데, 그냥 그걸 빨고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 처럼 천사가 아닌데 천사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여겼던 갈라디아 사람들, 이게 그들의 복이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사와 같은 분이 오기를 바라고 그런 목사나 그런 지도자나 그런 게 되기를 해야 되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훌륭하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돼 있기를 바래.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죠.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복도 있다 이거야. 모세가 아닌 사람을 모세처럼 만들어. 좀 부족한데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돼.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아니야?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목회가 다 끝나가는 판인데도 인격이 이거 알아요. 믿음이 좋아요. 뭘 설교를 제대로 해. 뭐를 제대로 알아. 뭐 책 한 권을 제대로 썼어. 부족하기 일대가 없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30년 전, 40년 전을 생각해 보라고. 그때 만났던 교인들은 오죽했겠어요? 오죽했겠어? 물론 젊은 건 지금보다 좀 젊어서 뭐 패기는 있고 좀 뭐는 어땠을지, 뭐 그런 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이 조금 낫겠지. 그런데 그때 30년 전, 40년 전에 만났던, 말만 전도사고 말만 목사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인생의 경험도 그렇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에도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보다도 더 연세 드신 장로님들도 계셨고 선배 목사님도 있었고 거기 권사님들도 있었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냥 목사가 아직 아닌데 목사처럼 여겨준 거고, 천사가 아닌데 천사처럼 여겨준. 설교에 뭐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저 인생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 네? 왜?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입니다. 좋은 지도자만 만나는 게 복이 아니야. 약간 무언가가 좀 허술하고 비어진 것 같아. 한 2%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저도 이 인천중앙교회에 와서 20수년을 있는 동안에 뭐 어떤 분들은 그때 목사님 왔을 때는요 뭐 아주 젊었고 뭐 어쩌고 그러고, 물론 젊은 거는 그때가 젊었겠지. 그러나 그때 뭐 좋았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쨌다고 그러고 그때부터 더 안 좋은 게 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나아졌겠지. 그래도 조금 목사 비슷해진 것도 있겠지.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뒤에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해서 요만큼이라도 됐다고 보면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복이야.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기해.
과거에 당신들이 복이 있었는데 그 복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 복 다 어디 갔습니까? 예? 내가 그때 허술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약점이 많고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그때 당신들이 나를 천사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천사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지금 대통령 저기 윤 대통령이 저기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참 뭐 어떻게 저기 하고 그럴 때 그 국회인가 어디서 막 그럴 때 그 생각이 지금 문득 나네. 그 어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인가 뭐 하는 분이 말이죠.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잖아요. 전에는 나한테 안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런 얘기 한 거 아시지? 전에는 나하고 뭐 아우 형제처럼 하고 말이에요, 동생처럼 이랬는데 그때는 형님 어쩌고 말이에요, 뭐 이러고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정당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나 괜찮다고 그러더니 왜 날 이럽니까?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면서 은혜 받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바울이 이제는 전도도 하고 자기도 사도로서 이렇게 역량도 커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어. 그래서 바른 얘기하고 바른 증언을 하고 내가 조금 지금 사도로서 전에 못하던 역할을 당신들에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나를 천사처럼 보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본다. 원수처럼 본다. 이 복이 어디 갔습니까? 이 복이, 천사 아닌 사람을 천사처럼 볼 수 있었던 복이, 주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도지, 그러고서는 보았던 당신들의 복, 이게 다시 말하면 은혜죠. 당신들의 그 깊은 은혜가, 그 풍성했던 은혜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지금 내가 전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나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봤으면 날 지금 하나님 떠받들지도 떠받들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당신들 병들었지? 당신들 잘못됐지? 지금 다른 거 영향 받았지?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분명히 걸려질 게 내게 있었어. 내 육체에 있었는데 당신들 그때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잖아. 비방하지도 않았잖아. 버리지도 않았잖아.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저 사랑으로 감싸주고 영접해 주었는데 그 복이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이 복이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복을. 예? 이거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 전에는 허물이 있어도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그래도 그냥 사랑에 뭐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냥 했어. 그래서 그때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뭐 다 그래도 좋은 거야. 근데 사랑이 식고 뭐가 없어져 버리면, 그게 다 메말라 버리면 그 좋아 보이고 장점, 남들은 다 그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나는 장점이 아닌 거야. 내가 저것 때문에 얼마나 속 썩는 줄 알아. 아이고 내가 정말.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내 배우자나 내 상대가 변질돼 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있던 복이 사라졌구나. 나의 복이 사라졌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내 복이 사라졌구나. 여기 뭐 바울에게만 그래. 우리도 그렇거든. 그래서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때는 할 수만 있다라면 눈이라도 뽑아서 줘.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추측을 하잖아요. 이 시험거리 중에 바울의 눈에 문제가 있어. 안질에 문제가 있고 각막에 문제가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생각까지 한 거야. 아유, 저 사도님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맨날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냥 지금처럼 각막 이식 수술이라도 할 수 있고 기증이라도 할 수 있으면 눈 뽑아주겠다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당신들이 그때 내가 눈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눈을 뽑아서 나한테 줄 수만 있다면 눈 뽑아주겠다는 사람 정도까지도 있었지 않느냐. 눈이라도 뽑아줄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천사처럼 여기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아. 당신들에게 내가 이거 없으니까 나 좀 채워줘 이런 소리 하지 아니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원수같이 대. 그러면서 왜 이랬겠습니까?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이 없어지고 왜 바울을 원수처럼 보겠습니까? 이게 무언가가 협잡질을 한 거야. 여기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거짓 선생들이야. 거짓 지도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틀렸어. 그러면서 이 교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더 바울보다 더 많이 아끼고 바울보다 자기들을 더 영혼을 살피는 것 같고 진짜 목자인 것 같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우리의 간을 빼먹어, 얼마나 듣기 좋아, 얼마나 우리가 신뢰를 얻게 해. 근데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때 기분 나쁜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 너 정말 너 무슨 일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기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 안 하잖아요. 다 좋게 하고 잘했어 잘했어. 아유, 조금 더 해봐. 아유, 용기를 더 내봐. 그까짓 거. 아유, 이 기왕에 하는 건 이러고 다 털어먹잖아. 그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바울은 열심도 없어. 뭐 신방도 안 한다고 그러고, 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단자들은, 거짓 선생들은 열심히 전화도 뻔질나게 하고, 뭐 먹을 것도 사주자고 그러고, 어디 만나자고 그러고, 아, 뭐 그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들이 당신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이렇게 뽑아서 뭐 잘하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또 자기들 측근들 말이죠, 뭐 잘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만 간 빨리고 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지,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겠지. 근데 그 충성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충성을 해야 좋은데, 다 자기 계산하고 속 빼먹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한 자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맨날 웃고 말이에요. 맨날 거기서 아양 떨고, 맨날 거기서 충성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이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잘하지? 뭐 좀 이상한데? 이럴 수 있다가도 한두 번 그냥 넘어간다고 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열심을 내고 나하고 가까이 있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나를 망가뜨릴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해. 그리고 정말 나를 살려낼 사람도 있어. 어머니처럼 부모처럼 희생하면서 할 사람도 있어. 근데 이단자들이 열심을 냈다는 거야. 아주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거야. 뭐가 나빠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너 날마다 턱살 집어치고 널 찾고 말이야, 너한테 전화하고 너한테 그러고, 너 가까이 있고 네 속사정 다 아는 것 같아. 조심해라 이거요.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너희를 이간시켜서, 이 복음의 올바른 길에서 이간을 자꾸 틈을 내잖아요. 그리고 자꾸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왜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냐? 자기들이 한 돛박 열심을 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면 너희들로부터 한 말, 한 섬지기 열심과 사랑과 이거를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하고 가까우니까, 늘 나를 살펴주니까 천만에. 그러니까 임금들도, 간신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간신이지 임금 쪽에서 볼 때는 간신이 아니죠. 충신이지. 얼마나 열성을 다해. 다 찬성하고 다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이게 순수하고 좋은 열심이면 얼마나 좋으냐.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이, 내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처음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온갖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왜 해산의 수고를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우리 좋은 관계를 회복하자고. 옛날 우리 안 그랬잖아. 너하고 나하고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당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기기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너 나하고 가까웠는데 또 딴 사람하고 가까워? 그 거짓된 이단자들인데, 그럼 나도 더 열심을 품을 테니까 잘 봐. 내가 줄 때 잘 받아. 그리고 우리 회복하자고. 우리 좋은 관계로 다시 가자고. 우리 신혼 때 좋았잖아. 우리 연애할 때 좋았잖아. 다시 그리로 가자고. 이거 세상이 하는 방법이죠. 근데 바울은 목적이 거기서, 너하고 나하고 가까워지고,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멀리 있는 게 내가 이게 속상해서 내가 너 더 곁으로 갈 거야. 너하고 나하고 사이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이거 회복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 예수 안 믿고 복음 안 믿을 때의 모습과 똑같이 지금 옛사람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시작이야. 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하고 가까워지고 안 가까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목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뭐 바울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워져 가지고 뭐 그게 섭섭해,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낳은 백성들인데, 이게 이단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야, 살짝 빼가지고 돼 있는 게, 내가 이제 당신들을 다시 품을 거야. 뱃속에 아이를 넣고 말이에요, 다시 9달 동안 막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넣고 당신들을 내가 복음으로 낳을 거야. 내가 당신들 복음으로, 낳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애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엄마들도 있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나 섭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할 거다. 그러면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언성을 높인다는 거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정신 차려 이놈아, 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무슨 일인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지 해서라도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진심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바울의 진심이 느껴져야 되잖아.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그냥 끝내겠는데, 다 하든 못하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제 오늘 그 얘기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왜 다시 종노릇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느냐. 자,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정말 여기서 화도 내고요, 목소리도 높이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성질도 내는 것 같아.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바울의 진실성을 봅니다. 바울의 진정성을 보는 거야. 야, 영혼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말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엄마가 애를 쥐잡듯이 하는 것 같지만, 동네 아줌마 같으면 그냥 그러고 말지.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가 없어. 뭐 하다가 이렇게 볼 때 딴 아이들이 어떤 거 보면은 귀찮아서라도 뭐 남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그리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근데 내 자식이 잘못된 걸 하고 있어 보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붙어 싸우든지, 아니면 눈물로 호소를 하든지,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니? 너 그럴 수 있니? 옛날에 그랬잖아. 과부들이 아이를 기를 때 속상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냥 멸시받고 이러면 말이지, 그냥 그 자식 집에다가 놓고 말이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넌 나에게 어떤 자식, 이러고 그냥 엄마가 펑펑 울거나, 아니면 머리끄댕이를 끄집어 제끼거나. 그래서 바로 된 자식들이 많잖아요. 흐트러지려고 했다가도, 야 이거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남의 자식 같아봐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걸 왜 싸워? 그냥 좋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훌륭해. 그래 잘했어.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내버려둬. 이놈 지가 잘한 줄 알아. 자기 자식이면 그렇게 못해.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제 다시 나아야 되겠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내 뱃속에다 다시 집어넣고 말이야, 1달, 2달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그리고 너 낳다가 죽을지도 몰라. 너 다시 낳다가 낳는 게 지금 목숨을 바꾸는 일인데, 너 그렇게 해서 낳아놨더니 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됐어. 내가 이제 다시 너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이게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톤이 높아지니까, 내가 언성을 높이고 있다. 내가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내가 이거 조용조용히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이걸 그냥 너한테 말이야 듣기 좋은 소리로 할 수 없어.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느껴져야 되니. 그런데 삐뚤어 나가면 이게 싫은 거야. 야, 왜 성질을 내? 왜 화를 내? 왜 엄마가 왜 이러냐? 딴 사람들은 나 잘한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회사 가도 좋다고 그러고 말이야. 나 다 그러는데 왜 너만, 왜 엄마만, 왜 아빠만 그러냐?
여러분에게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육체적인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까? 영적인 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래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닌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맞다. 근데 저렇게 길렀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을 저렇게 했을까? 저런 경우에 저렇게 내가 했을까? 혹시 신방 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해요. 권사님,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따진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집사님 좀 오세요. 한번 생각해도 이거는 나 아니면 내가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런 적이 있을까요? 제가 그걸 잘 못해.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유 얼마나 거기서 더 하려고 그래 이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내가 그 부분을 인심을 잃더라도 그 부분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저 집사님 저거 바꿔야 돼, 저거 달라해야 되는데 말 못하겠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말하기 힘들어요. 어려워. 왜?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또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이참저참 그만.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고가운 생각을 하도 누가 그 얘기를 해주겠어. 얘기해 줄 사람 없는데 내가 얘기해서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해야 되는데 신방 가도 다 좋은 얘기 하는 거지. 다 복 받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길. 근데 알잖아요. 제가 10년 20년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마스크 벗으면 이제 내가 그 신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아픈 신방을 좀 이제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마스크가 안 벗어지네. 그리고 뭐 그런 신방을 받겠다는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상 말로는 목사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의 신앙에 좀 그 말 믿고도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금방 쫓겨나. 금방 난리 난다고. 그게 쉽지가 않아. 바울은 여기서요. 원성까지 높이 혈압이 올라갔을까. 여기 지금 막 혈압이 올라가고 내가 당신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이럴 수가 있냐. 이제 이 엄마 너희들이 죽는 걸 볼 거야. 내가 너 이놈의 자식아 나이가 30살인데 내가 너를 지금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내가 이제 9달 동안 너를 여기서 진통을 겪어가지고 너를 내놔야 될 거야. 나 그거 하다 죽을지도 몰라 이놈아. 에? 이놈의 자식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너 겨우 이거야? 그러는 엄마가 있어야지. 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 대단한 겁니다. 평화롭고 따뜻하진 않지만 전신이 퍼뜩 나는 거야. 그리고 옛날 정말 좋았던 복을 잃어버렸구나. 야, 그때 우리가 그랬었는데 그 복을 잃어버렸네. 그리고 정신 차린 교인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통회를 했을까.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해. 목사도 못하고 교인들도 그거 좋아하지 않아. 그냥 나 좋은 게 좋은 거야. 나 좋은 게 좋지. 그 따끔하고 이런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자유함을 얻은 자가 종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워했다. 이거 기억하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복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이 있었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언제부터 이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도 거꾸로 나도 바울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도 우리에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좋은 게 좋지. 그렇게 하진 않았나. 나에게 바울과 같이 언성을 높이며 정말 내 영혼을 염려하고 해산에 수고를 다시 하려고 목숨을 버리고라고 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있을까? 그런 믿음의 보호자가 내게 있을까? 우리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